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 37편입니다. 제목을 악인들이 득세할 때 참 답답하죠. 그럴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37편을 통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시편 37편을 잘 묵상함을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의가 판치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참 여러 가지 마음에 답답함도 들고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오늘은 시편 37편이 총 40장까지 있거든, 40절까지 있거든요. 꽤 길어요. 그래서 이 긴 내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절에서 9절이나 조금 시간이 되면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37편을 다 읽지 아니하고 일단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여기서 행악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행악하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이것도 역시 복수로 돼 있고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에 보면 행악자들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득세해서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열불이 나잖아요. 이럴 때 성도는 불평하지 말래. 그들을 투기하지 말래. 아, 근데 이런 악이 득세할 때,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몇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초록색 글씨로 쓴 것인데, 이렇게 악인이 득세할 때 불평하고 투기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더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악하는 자는 끊어진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잠시 후면 악인들은 다 없어질지라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참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어, 참 좋아하는 시편이고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인 아미랄드라고 하는 분은 시편 37편은 목걸이에 한 줄로 이어진 수많은 보석이나 진주와 같다. 한 시편 37편이 한 40절로 되어 있는데 그 절절 한 절 한 절이 다 어떠냐? 보석 같아. 진주 같아. 근데 이것이 한 줄로 쫙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미랄드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탁월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소도레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불평, 원망 이런 거를 잠재우는 약이 바로 이 시편 37편이다. 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거룩한 인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37편에서 뭘 배울 수 있냐?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게르하르트는 찬송가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라는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37편은 많은 학자들이나 이렇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다. 특별히 이 시편 37편은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이 참 다사다난하고 복잡하잖아. 근데 이 다사다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치는 이런 주제로 구성된 것이 시편 37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욥기처럼 신정론, 우리가 데오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것이 이 신정론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악과 악인도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7편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시편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시편 34편도 악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편이에요. 시편 34편에서는 장차 악인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이 시편 37편도 악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좀 뭔가 시편 34편하고는 약간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금 다른가? 시편 34편에서는 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한 의인의 모습을 시편 34편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시편 37편에서는 어떤 악인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젊은이를 아주 조용하게 타이르는 지혜자의 모습, 이 지혜자가 가르치는 모습으로 요 시편 37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보고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보니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젊은이들, 분노에 찬 그리고 정의감, 공의감에 불타오르는 그래서 세상을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아할 어떤 그랬으면 그러기를 바라는 이런 젊은이들을
조용히 어, 타이르는 어떤 일종의 지혜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 37편은 4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제가 보통 성경에 22절로 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인데 1절은 알파벳의 첫 자, 2절은 알파벳의 두 번째 자로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2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타우로 끝나는 뭐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편 37편은 40절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40절이냐? 1, 2절을 묶어서 1, 2절의 시작을 A로 시작하고 3, 4절은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4, 5절은 C로 시작하고, 근데 중간에 알파벳 몇 개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총 44절로 되어 있다. 두 절, 두 절, 두 절로 되어 있다면은 뭐 한 알파벳이 22자니까 한 44절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40절이냐? 중간에 알파벳 몇 자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요 알파벳 순서로 이 시편 37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 암기해라.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 놔가지고 어, 기억하기 쉽게 어, 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시편이 이 시편 37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악이 득세했을 때, 불의가 판칠 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 이 시편 37편인데, 근데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암기할 정도로 마음속에 꽉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이 득세할 때, 불의가 판칠 때, 마음에서 막 울분이 터져 나오고, 화가 나고, 이거 확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기를 제어하는 이런 모습, 이런 지혜를 터득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시편 37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잘 외우고 가슴속에 잘 묵상하고 새겨 놓으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속상할 때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런 지혜를 터득하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37편은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37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건 젊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이 시편 37편은 가만히 보게 되면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혜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마도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인생의 노년에 자기의 인생의 파란만장했던 삶들을 뒤돌이켜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악이 판칠 때, 악인들이 나를 핍박할 때 이렇게 사는 게 지혜지 하는 것을 완전히 보통한 다윗이 지금 어떤 젊은이, 특별히 어떤 젊은이냐면 이 젊은이는 자기 의에 도취해서 또 자기 자신을 의의 화신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을 보고 야, 이놈의 악들을 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겠다. 막 성급하게 막 그냥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조용히 타이르고 있는 시가 뭐냐? 바로 이 시편 37편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랜 인생 여정을 살면서 의인 그리고 악인을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운명에 대해서 관찰을 하였고, 그리고 이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우리도 이러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시편 37편에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늙을 때까지 가만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비록 의인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의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니까 세월 지나 보니까 의인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걸식함을 어, 걸식함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떠냐? 한때 잘 되고 악인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것 같이 한때 보여지지만 그 악인들은 마침내 없어진다. 그리고 그 없어진 것을 가만 자세히 살펴봐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다윗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현실 역사를 가만 보게 되면 이 현실 역사 속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요즘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에 보면 악인도 이렇게 많은 것인지 또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인지 악인들이 뭐 정치를 권력을 경제를 장악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3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악인의 세력을 보니까 마치 악인의 세력이 뭐와 같으냐?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본토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나무가 보통 심겨져서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지역에다가 옮겨 심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씨가 뿌려져서 땅에서 새싹이 되어서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자라난 그 식물은 아주 든든해요. 그리고 여기 푸른 나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세코야 팍이나 킹스 캐년에 가보면 쭉쭉 뻗은 그 푸른 나무 있죠? 바로 그것과 같다는 거야. 악인들의 세력을 보면 현실 세계에서 악인들의 세력을 보면 튼튼하고 마치 그 원래 땅에서 자라난 나무처럼 튼튼하고 완전히 백향목처럼 무람하게 쭉쭉 뻗어가지고 아주 무성한 것 같다는 거야. 어떻게 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다윗도 한때 했던 거예요. 또 이 악인의 세력은 아주 무자비한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 일평생 살면서 이 악의 문제, 이 강력한 악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이 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인생 마지막까지 살펴보면서 그들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막 붕괴하고 분노하는 젊은이를 타이르는 지혜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잘 암기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고 이 시편 37편을 함께 공부해야 될 줄로 알아요. 어,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4월 10일이었나요? 한국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떤 우파인 사람도 있고 좌파인 사람도 있고 진보인 사람도 있고 보수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 시국에 대해서 아마 선거 전까지 좀 뭔가 진보고 좌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뭐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뭐 또 비대위에 어, 대표로 나왔던 한동훈도 뭐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이고 이놈의 나라는 도무지 검찰 공화국이구나. 검찰들이 독재하는구나. 정말 이런 꼴을 못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신자도 있습니다. 근데 또 4월 10일 날 선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진보나 소위 우리가 좌파 쪽이라는 사람들, 진영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보수였던 사람, 그리고 우파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도무지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지금 재판을 몇 개 하고 있고 정말 기소된 게 얼마고 조국 같은 사람은 뭐 입시 비리 또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위조하고 그래서 1심, 2심 유죄 판결 나고 그러고 그야말로 지금 마지막 판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말 이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을까? 이런 꼴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서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파나 좌파나 진보나 보수나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못해.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파였던 사람은 좌파가 득세하는 거 보면서 막 이거는 악이 득세한다 그러고 좌파였던 사람들은 뭐 보수가 또 우파가 득세하면 저거 악이 득세한다 그러고 그걸 못 본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우리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 그리고 과연 악인이란 어떤 자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험한 이 세상,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7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시국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미국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있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이 세계 질서에 보면 우리가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야말로 망하지 않고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시편 37편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37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불평이라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이 말들이 이 시편 37편에 많이 나와.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우리 오늘 11절까지 9절이나 11절까지 본다 그랬는데
이 안에 벌써 불평이라는 말이 한 세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불평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난 나머지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끓이는 거야. 막 분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막 히트하는 거야. 보이라는 거야. 자기를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에 자기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말이 불평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꼴을 보니 막 내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어, 불평하지 말라. 여기 영어에 보면 to hit oneself in vex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막 뜨겁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왜 분노가 끌어올랐을까? 그 끌어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1절에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행악자들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행악자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악을 한 번만 딱 행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그러면서도 뭐 악을 행해도 아무렇지 않네. 그리고 또 행하고.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근데 보니까 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막 형통하고 잘 되는 거야. 그 꼴을 보다 보니까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저자는 심판받아야 되고 감방에 가야 되고 어떤 법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꼴을 보다 보면 얼마나 분노하고 합니까? 정말 분노가 끌어오르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것들을 냅두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불신자들 가운데서 좀 나름 선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귀신은 뭐하나 저런 자 안 잡아가고 뭐 이러고서는 부글부글 한단 말이지. 이게 뭐냐?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평할 때 이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먼저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앞을 내다봐야 돼. 여기서 앞을 본다는 것은 내 눈앞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지금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앞날을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뭘 보게 될 것이냐? 앞날에 그들의 필경은 망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과연 진짜 악인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답답해도 계속해서 지켜보라는 거야, 그 앞날을. 그리고 이 시편 37편 10절에도 보게 되면 그 악인들의 당당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면 티끌이 휙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이 악인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위를 봐라. 첫 번째는 앞을 보지만 두 번째는 뭘 보냐? 위를 봐라. 뭐 위를 본다는 것은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위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위를 본다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본단 말인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 37편 37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의문, 불평, 그리고 여러 가지 답답한 거를 다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리고 또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네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원래 이 의뢰한다는 말의 본래의 뜻은 뭐 신발끈 같은 것을 끈을 맺는다, 끈을 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선을 잇는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난 믿어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야. 단단하게 끈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명령과 함께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 악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 정치 지도자들 봐봐.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잖아. 선을 행해봐야 말짱꽝이야. 나 혼자서 의롭게 산다고 뭐 세상 달라질 거 있어. 그냥 막 살아도 돼. 하고선 캐세라 셋세라식으로 마구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나랑 하나님을 딱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지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꿋꿋하게 아무리 세상이 개판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뭐냐?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주 하는 거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있으면 그것을 자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제를 자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사랑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자꾸 보면 볼수록 자꾸 마음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자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빠질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4절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 아,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욕심냈던 것, 내가 바라던 것, 그냥 욕심으로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내 마음속의 소원이 바뀌어. 뭘로 바뀌냐?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소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이루실 거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성화예요. 성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든든하게 끈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나? 아무리 세상이 개판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나? 라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읽고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있나?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져들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는 거냐?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한 걱정,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걱정,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갈등, 정말 많은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다 가슴 속에 품고 살아. 돌덩이들 하나쯤은 다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네 집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 네는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가정에 막상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제 친구 가운데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외교관이 되었고 그리고 뉴욕 총영사도 지냈고 그리고 정말 외무부에서 최고 고위직까지 올랐던 친구가 있어요. 정말 뭔가 인생에 막힘이 없이 뭔가 뻥 뚫리면서 살아갔던 친구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친구의 가정도 가만 보면 그 아들이 일종의 그 어떤 그 불치병을 앓으면서 그 부모들이 정말 마음에 짐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겉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나름대로들 무거운 짐들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악인, 그야말로 맨날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이런 거 보면 내 마음의 짐은 더더욱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막 불평이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저것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렇게 막 나가는데 어떻게 저것들은 잘 되는가? 어, 정말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속에 있는 짐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기도하고 딱 나오면, 아, 이제 또 그것도 암만 기도하긴 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문제를 또 기도할 때만 맡기고 또다시 그 기도 끝나고 나면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 이제 이건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고 하나님의 문제로 딱 맡겨놓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딱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여호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 어,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것. 우리가 어떤 강아지를 키울 때 정말 똑똑한 강아지는 뭐 내가 산책을 하다가 내가 좀 화장실을 가야 돼. 근데 그 화장실에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개를 나무 바깥에다 벤치 옆에다 딱 놓고 기다려. 해놓고서는 딱 들어갔다 나오면 개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여호와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뭘 기대한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마침내 의를 나타내고야 말 것이야.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기대한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11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내 속에 어떤 나름대로의 강력한 어떤 감정이 있어. 아, 이거 해야지. 아이, 기다리긴 뭘 기다려. 아유, 내가 저기 갔다 와야지. 그러고 싶은 감정이 막 부글부글 있지만, 아, 기다리라 그랬지. 아, 나 여기 있어야 되겠다. 오면 분명히 주인이 뭘 해주실 거야. 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참고 통제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온유한 모습이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뭐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나면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는가? 내가 할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야 말 것이다. 나는 참고 기다릴 거야. 내 감정을 억제하고. 주변에서 죽여요, 죽여요, 죽여 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꼭 참고 기다리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온유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태도,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된다? 일단 앞을 내다봐라. 앞을 내다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봐라? 위를 봐라. 위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와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기고 또 여호와 앞에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기다리면 결국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요 시편 1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대충 요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1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이제 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각각의 절을 구절 구절 과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을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